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주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사도가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편지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책망하면서 편지를 쓴 것일까요? 당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성윤리와 관련하여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 사도는 우선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을 꾸짖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음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친상간이죠.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를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쫓아내라고 할까요? 5절을 보면요.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건친상간을 범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벌을 받게 되면 왜 벌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영적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그게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가 성도의 잘못된 행위를 방관하기만 하면 교회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 누룩을 제거하듯이 교회에서 음행한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 관용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핑계로 교인들의 죄를 방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방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조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인 전체가 부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 개인의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의 잘못된 것을 교인들에게 다 밝히고 그를 쫓아낸다면 생각 이상의 파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조용히 그런 문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징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듯 그의 몸인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는 음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심판할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원칙을 근거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봤자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뭔데 간섭하냐 그런 말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소송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소송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정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게 가서 자기들을 판단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요, 교회법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교회법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역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다. 이처럼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해 스스로 심판하지 못하는가 꾸짖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것, 그것 자체가 실패라고 말합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런 소송전이 벌어지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가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내가 이기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소송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 전한다고 난리냐, 그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영광을 가리면 그 교회는 실패한 공동체다. 차라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 이하를 보면 또다시 음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창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시에는요, 여러 종류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중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신전 장기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에게, 여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 제사 행위가 뭐냐?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신전 창기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1000명이 넘었다는 말은 여기를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신전 창기와 관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예배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이 중요하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영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지 육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아무리 음행을 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여전히 신전 창기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남녀 관계는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남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창기와 관계한 사람은 그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떤 몸입니까? 19절을 보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을 만든 건축 자재들이 대단히 귀한 것이고 비싼 것이고 화려한 것이어서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집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몸은 육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따라서 그 거룩한 몸을 장기와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은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결혼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의 재림은 이런 성령 임재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리고 오시면 심판을 하실 것인데 결혼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서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선 바울은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결혼을 해서 신앙으로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을 읽어보면 기독교적인 결혼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과 관련된 숱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부들의 재혼 문제, 약혼자와 결혼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 독신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함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소송의 문제와 더불어서 신전 창기들과 음행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성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또 결혼 전에 여러 이성과 만나보고 가장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문화,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세워놓고 음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몸으로 동시에 음행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지금 행동과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성전에 합당하게 판단한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거룩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 봅시다. 기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너무나도 성경과는 다른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